숨겨놓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으면 방황하게 되잖아요. 절대 기준이란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절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변화냐 내 만족이냐, 그럴 때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산다. 또 두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왕이 되신다, 그 얘기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될 때 두렵잖아요. 그래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일사각오로 죽기까지 갈 것인가. 뭐 당연하죠. 후자가 기준이 될 때 살아나게 된다. 그게 25장과 2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인데 변화냐 만족이냐, 이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나 만족이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냐 종교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라 그랬죠. 종교심이 뭡니까?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은데, 종교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종교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너 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욕심이 있죠. 나 믿으면 네 욕심이 채워져. 그래서 기복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방 종교라는 거, 뭐 무당 푸닥거리는 뭐냐면 반드시 두 가지 다룹니다. 두려움 없애는 쪽, 욕심 채우는 쪽.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욕심이 채워지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느낌이 어떻게 오죠?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또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불만족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이게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중심에 채워지면, 내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 두려움이 없어지면 만족, 욕심이 안 채워지면 불만족,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이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바리새 같은 겁니다. 종교거든요. 반면에 말씀은 어떻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냐 또는 만족이냐, 그럴 때 그 변화는 말씀이 있을 때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돼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죠.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깨져야 되고 내 본색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면 진짜 나하고 만나야 돼요. 진짜 나하고 만나야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말씀이냐 만족이냐, 아니 변화냐 만족이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변화는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족은, 종교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8대 왕이죠. 16대가 요시야 왕이고, 그 무기또에서 609년에 BC 609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똑똑한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끌고 갔어요. 바로누고가. 그래서 허수아비를 세운 게 18대 왕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 이따가 느부갓네살 원년이래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죠? 멸망의 주역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원년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멸망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40년 사역을 했는데 23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아직도 17년이 더 남은 거죠. 23년째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절, 4절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 중요한 게 샤캄이라는 단어거든요. 샤캄. 뭐 누가 그러다 샤캄에서 영어에 샤푼이 나왔다 그러게, 날카롭게 하다. 근데 원래 히브리의 샤캄은 뭐냐면은 일찍 일어나서 전하다, 또는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하다, 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여호수아서 같은 데는 전심으로 할 때 그때 샤캄이에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단 없이, 그런 식으로 샤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캄. 그래서 하나님의 샤캄 그럴 때는 열심이라고 표현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인간의 모습에서는 고집이라는 말, 완악하다, 이런 말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같은 데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 바로왕이라 이런 놈들은 완악하다, 강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꾸준히, 끊임없이. 그게 3절에 꾸준히고 4절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단어예요. 샤캄,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샤캄이 나와요. 하나님의 샤캄은 뭐죠? 하나님 열심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
선지자의 샥함은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 23년 동안. 그리고 백성들의 샥함은 뭐죠?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고집이 부딪히는 거죠. 다 단어는 똑같아요. 샥함. 내용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샥함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샥함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버리고 돌아오면 살리라. 이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5절이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안 듣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은 반복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23년 동안 안 들어요. 습관이란 게 뭐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라고. 몸이 뭘 기억해요? 안 듣는 걸 기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무서운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순종의 가능성이 커요? 불순종의 가능성이 커요? 불순종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순종할 가능성이 커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커요? 순종의 가능성이 크죠. 몸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머리가 기억하라, 가슴이 기억하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몸이 기억하라. 몸이 기억해야 그 다음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 안 들으면요. 몸이 기억 안 하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징계, 징계.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죠.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하면 이게 다윗의 신탁이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다윗의 신탁 가운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 못하면은 인생 채찍으로 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왜? 이게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얻어 터지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청종치 않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21장 22절에도 나왔잖아요.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쳐가지고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듣게 만드는 거죠. 돌아오게 만드는 거. 청종하게 만드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위협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인생 채찍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인생 채찍의 특징이 뭐예요? 쓰임 받고 난 다음에 거기도 또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고 바벨론을 이렇게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의 파사에 망해요. 그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할 때까지만 쓰고 박살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끔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바보 같은 녀석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자녀로 쓰임받아야지 왜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리는 도구가 돼야지 인생 채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4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목적으로 두시는데 변화는 100% 말씀 외에는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외에는 절대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만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돼요. 말씀이 기준이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죠. 변화는 뭐예요? 내가 깨진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는 뜻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반면에 종교로 나가면요. 종교는 내가 변화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욕심 갖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종교는 뭐예요?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지금도 교회 쇼핑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특징이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내게 만족을 주느냐 불만족을 주느냐. 절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핵심이 뭐냐? 기도도 변화되려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변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변화가 된다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깊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변화가 나타나다가 변화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비로소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러지 않는 모든 이방 종교, 가짜 종교의 특징은 뭐냐? 만족이 목적입니다. 두려워 먹게 만든다, 욕심 채워준다. 그럼 만족해요. 근데 이게 채워지나 만족과 불만족이 오락가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이 이겁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이 뭐냐? 만족으로 살지 말고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하는 얘기예요. 되게 긴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누구냐 하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왕들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늘 애굽이에요. 늘. 출애굽이 아니라 늘 애굽.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공식 용어 아니에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의 특징이 뭐죠? 세상 왕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나오고 난 다음에도 허구한날 하는 얘기가 민수기 11장 5절에도 뭐 맨날 애굽 그리잖아요. 거기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거 먹었다. 거기 좋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하죠. 기근이 생기면 애굽 가고. 그죠? 뭐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 때 이사야 뭐 32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냥 늘 애굽에 늘 애굽 늘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애굽이 아니라 뭐예요? 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이라고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탈출해야 돼. 엑소더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왕인가 그 싸움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중요 문제, 죽음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요? 못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에게 가면은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만 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건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또 다른 말하면 여기 왕이에요. 왕.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반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독주를 줘가지고 다 멸하게 만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기 힘들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다 이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왕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이거 발음도 하기 힘든 왕들인데 무슨 돈 이렇게 왕이 많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왕이 많죠. 저보다 왕이라 그래요. 주식 잘하면 주식왕, 그죠? 판매 잘하면 판매왕, 뭐 요즘같이 뭐 재개발 잘하면 재개발왕, 뭐 집 마르면 부동산 왕, 뭐 왕 미치겠어, 그죠? 아파트 왕 뭐 이런 것도 있나?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왕 되고 싶어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지. 그 여기서 진짜 개소리같이 왕 하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 왕이 이렇게 많아요.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브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랍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여기서 일부러 왕을 묘사하는 거예요. 왕 하면서 세상에 있다 이렇게 왕이 많지. 너도 왕 되려 그러지? 네가 주인 되려 그러지? 이거 다 내 심판 아래 있어. 내가 다스리는 거야. 오늘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 잡다한 왕들 이거 왕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런 거죠. 다 무너지고 주가 왕 되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여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왕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 주가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도 여러분들 늘 애굽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 왕들 이렇게 눈치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 유일한 주인,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붙들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의 절대 기준은 뭐냐 하면은 타협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 그게 26장 전체 내용입니다. 26장은 성전 설교라 그랬죠. 7장과 26장.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순서로 볼 때는 25장이 앞섰어요. 이건 여호야김 4년인데 여기 여호와의 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그죠? 여호야김 1년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정권 교체기. 요즘에 잘 느끼죠? 정권을 처음에 딱 잡으면 권력이 엄청나게 세요. 서슬이 퍼라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첫 해 대통령 될 때는 꼼짝 못해. 그죠? 막 공무원들도 벌벌 떨고 왜 권력이 오래 남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예요? 서슬이 퍼럴 때 그럴 때예요. 그죠? 왕의 권력이 엄청날 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대통령 1년 남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레임덕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호야김 1년이란 건 무슨 뜻이죠? 서슬이 퍼럴 때. 그죠? 왕권이 엄청 강화됐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말씀 증거할 때 선지자가 두렵지 않겠어요? 왕이 저 서슬이 퍼런데 저거 잘못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말씀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과 2절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3절은 말씀 내용이 뭔지 뭐 똑같은 내용인데 또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럼 산다. 그런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듣고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첫 번째 얘기가 똑같죠. 변화냐 만족이냐. 변화되면 산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변화되면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게 뭐냐면 성전 신앙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입체로 된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두 가지예요. 일단 그 난공불락이에요. 성 가운데를 두고 양쪽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예루살렘 성 그 침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부수족이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그 함락했을 때 그것도 엄청난 거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이게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지금도 가보면 이게 옛날에 참 힘들었겠다 생길 정도로 이렇게 철옹성이라고. 그래서도 힘들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도 있죠. 성전이 있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외적으로도 철옹성이고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성이니까 안 망해. 이런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성전 망한대요. 성전 무너진대요. 그죠? 바벨론이 와서 작사를 내버린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겠다. 성전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런 거거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신성 모독죄.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이런 걸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 봐라. 저거 성전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깨진다고. 그래서 다 듣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8절,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야,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인데 뭐 성전이 무너진다고? 너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사람 막 모아놓고요,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보면은 30절에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찔려서. 말씀 우리 마음을 찔러요.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즉 스데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반응, 스데반의 반응, 예레미야의 반응이 거의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 가운데 놓였을 때, 특별히 이 왕이 이게 원년이잖아요. 권력이 세가지고 서슬이 펄할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뭐 당장도 예수 믿으면 핍박이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욕이라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뭐 성적이 좀 깎는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쫓겨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나만 있더라도 벌벌벌 떨잖아요. 안 그러나요?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타협하든지 아니면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든지. 이방원의 하여가 같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러고 살든지 아니면 정몽주 같이 이 몸이 죽어 뭐 일반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죠? 님 향한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지만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가든지 똑같아요. 지금 하여가냐 단신가냐 놓여 있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때 단신과 비슷한 말씀을 했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한 설교, 죽음을 각오한 말씀 다 맥락이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일사각오, 단신가 다 맥락이 똑같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그렇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 또 하나는 우리야 예레미야 우리야 우리 그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잠깐만 우리 은행 우리 교회 이렇게 짓다 우리야 그죠? 예레미야 우리야 말씀 증거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13절과 14절 메시지가 13절이고 14절이 태도예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메시지.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죽일 터면 죽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보내주죠.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숨어있는 사람들이 7,000명 더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더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루터도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갔죠. 캐톨릭하고 싸울 때, 그죠? 캐톨릭의 그 엉터리 같은 메시지하고 싸울 때 보른수 국회에서 그 교황이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려. 파문해 버렸잖아요. 파문은 뭐예요? 나가서 누가 죽여든 손 안 댄다 그런 얘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그래서 보른수 국회에서 나올 때 갈 곳이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보른수 국회에서 나오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 지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프리드리 그 선제우라고 있죠.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바르트 브루크성 거기 들어가서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주셔요. 보호할 자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몇 년 동안 뭐 신약 성경 독일어로 번역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독일어의 뿌리가 된 게 루터의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그 독일어로 된 그 성경이 기초가 돼 독일어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 에스더 같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시작해요. 엉뚱하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변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때 그 일들 얘기하거든요. 미가도 그런 얘기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였느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면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왔다고요. 그죠? 장로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고관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면요, 사람이 세워져요. 사람은 불러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24절에 특별히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죠. 사명자 죽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야거든요. 우리야.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웠어.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똑같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쳤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또 늘 애굽이야. 사역자가 늘 애굽이 되면 돼요? 또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더니 살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청부업자 보내가지고 체포해 오고 연행해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도망가면 죽는다. 정신 차리고 읽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으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재에 던지게 하니라. 여기 보세요.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살았어요? 그 연행돼가지고 끌려와서 칼에 죽고 평민의 모재에 던지게 됐다. 이거 뭐 비참해졌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우리아와 예레미야 비교할 수 있죠. 도망쳐도 죽는 인생이 있고요, 죽이라고 해도 살아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준, 세 번째 기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까지 가면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죽습니다. 적어도 개 죽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잖아요. 우리 멋지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그죠? 여기 보니까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길길이 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죽겠습니다. 그럼 잘 안 죽더라고. 그죠?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맘먹고. 병상에서 죽는 게 좋아요? 선교지에서 죽는 게 좋아요? 선교지가 낫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선교대원들이 힘들지, 그것도 뒤처리하려면. 그러나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선교지에서 죽는 게? 그래서 목사가 뭐 링거 꼭 있다 죽는 게 나아요? 이게 말씀 딱 증거하다 내려가다가 여기서 푹 쓰러져 죽는 게 나아요? 물론 정도들이 힘들겠지. 그러나 그게 멋지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명 다 하다가 주님의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비참한 죽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은 뭐예요? 절대 선택이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변화냐 만족이냐. 만족은 나중심이잖아요. 이건 종교심이에요. 두려움, 욕심,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만족, 불만족, 이건 가짜예요. 변화는 오로지 말씀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만. 그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 말씀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라고. 세 번째 뭐예요? 이거 할 때 반응이, 두려움이 올 때 타협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십시오. 최종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